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오바댜서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이게 성경책인가?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웃긴 경험이 있는데 교회에 굉장히 중직이 되시는 안수 집사님들 또 많은 집사님들을 모여놓고 간단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혹시 오바댜라는 이름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다들 안색들이 어두워지면서 굉장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고개를 이렇게 내리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짓궂게 한 분씩 물어봤죠. 김 집사님, 오바댜라는 인물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박 집사님, 어디에 나오죠? 다 물어봤어요. 다 대답을 못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니까. 대부분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오바댜란 이름은 굉장히 낯섭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성경 이 66권 중에 한 책 이름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나훔은 어떨까요? 나훔은 그나마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오바댜는 정말로 낯선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이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직도 너무나 낯설게 여기고 이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창세기, 출애굽기는 아는데 오바댜라는 책이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 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에돔 족속 있죠? 에돔 족속의 그 죄악, 또 이들의 심판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서입니다. 선지자 오바댜에 대한 것이 알려진 것이 성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가 어떤 연대에 쓰여졌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 내용을 가지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오바댜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오바댜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 이세벨, 그 바알의 전도사였던 이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50명씩 두 군데 나눠서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떡과 물을 먹이면서 돌봤던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말 그대로 이 아합과 이세벨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 선지자와 이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이지만 모든 선지자서들의 압축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죄악과 심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보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그 에돔에 관한 오바댜의 묵시다라고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의 그 교만으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다음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르단에 가면 그 페트라 유적지 아시죠? 네, 돌로 다 깎아서 만든 그 어마어마한 유적지, 바로 그 페트라 유적을 만든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이었고, 그리고 돌로 다 만들었고, 이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면 완전히 그 바위 틈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었고, 완전히 그 지형적으로 이들은 보호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고 굉장히 공격하기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이 완벽한 방어 체계에 대해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숨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교만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바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지금 이 산악 지역에서 이 바위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에돔 족속들이 도대체 그 땅을 경작해서 농작물을 얻는다든지 양을 치고 또 소들을 쳐서 그 이 유목민들처럼 거기서 얻는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주변의 약한 민족들을 가서 그냥 쳐서 도둑질을 해서 빼앗아 오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족 자체가 도둑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민족에게 가서 음식과 보물과 사람까지 도둑질 해오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다른 민족을 도둑질하고 내 백성들을 도둑질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너희가 당할 것이다. 남들은 훔치다가 충분하면 멈추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완전히 다 수탈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지금 여기서 드마나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드만이란 말의 그 이름의 뜻은 남쪽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돔의 위치를 보면 남유다 바로 아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요 사해를 끼고 옆에는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지금 에돔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쪽에 있는 자들아,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 드만이란 말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대만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이 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표현해 보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이 바로 형제 나라 그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에돔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족속들을, 야곱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 에서의 자손들은 이 에돔이 된 거예요. 이 둘은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 에서의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죠. 속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마저 야곱이 빼앗아가지고 도망칩니다. 물론 그 엄마, 그 리브가가 이 일에 같이 공범으로 가담을 하긴 했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 원수지간이 돼서 떨어지게 되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 처가댁에서 밤 또 야밤 도주해서 나오고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끌고 오는데 자기의 그 하인이 가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라고 해서 달달달달 떨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국은 둘이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에서는 다 잊고 야곱을 맞이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자손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적대적인 국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몇백만의 사람들이 그 가축들과 가면서 결국은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가 됐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너희 땅을 좀 통과하겠다. 이 에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그 왕의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야 바로 저쪽 지역을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굉장히 멀리 저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되죠. 민수기 20장 20절에서 21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에돔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형제이지만 형제국가지만 적대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놓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돔과 끊임없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에돔은 이 바벨론과 함께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누가요? 에돔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있긴 한 상황이지만 이때 자신의 형제 국가인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같이 쳐들어와서 같이 재물을 훔쳐가고 이 상황을 기뻐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2절에서 14절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바벨론의 칼날에 지금 자신의 형제 국가인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 에돔은 도와주기는커녕 바벨론과 함께 쳐들어왔고 또 이 바벨론의 그 칼날에 도망하는 자를 잡아다가 거꾸로 바벨론에 넘겼던 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줬던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자신들도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에돔 족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에게 이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너희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한 심판은 사실 여러 선지자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고 예레미야에서도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도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왜 그 많고 많은 이방 나라들 중에 유독 에돔 족속 하나를 딱 집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의 책을 구성이 되었을까? 다른 나라들 너무 많잖아요. 바벨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블레셋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 4번째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모스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즉 아모스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뭐라 그러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함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 에돔의 남은 자는 단순히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야고보가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돔의 남은 자는 다른 모든 이방 족속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바댜서의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한 족속,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모든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댜가 말하고 있는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서 이 땅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방 세력들을 다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바로 이어서 오바댜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댜의 마지막은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바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결국 이 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 다 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와서 내 백성은 다시 내가 정한 곳에 와서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회복의 말씀은 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오바댜의 마지막 말씀 역시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순간 곧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이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의 그 입술 가운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